좋으신 하나님, 9번째 시간으로 치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승리를 주는 여호와 니시다. 나는 평안을 주는 여호와 샬롬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복을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소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치료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미니라. 성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지신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치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에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 중에는 치료의 복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저희를 고치시더라. 복음은 가스펠, 갓뉴스, 굿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이 들어온 계기 중 하나가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은 쇄국 정책을 폈죠. 수천 년 동안 외세에 박해 문을 닫았어요. 외교라는 걸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게 된 이유가 전염병, 바로 콜레라라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당시 콜레라는 우리나라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걸렸다 하면 1시간 안에 죽었답니다. 치사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886년 여름만 해도 이 병으로 콜레라로 약 7천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7천여 명이 뭐 그렇게 많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서울에 사는 사람이 15만 명이었습니다. 15만 명 중에 콜레라로 7천 명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사망률이 높았던 이유는 사람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니까 당연히 그때쯤이면 위생 상태도 별로 안 좋았겠죠. 전염병, 그러니까 전염도 잘 되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 전염병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콜레라를 치료한다고 사당을 지었대요. 그리고 콜레라 신에게 구술했어요. 콜레라 떠나가라 하고 무당들이 구술했어요. 그럼 얼마나 무지합니까? 심지어요, 왕이 사는 궁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궁궐 뜰에 모여서 하늘에다 대고 총을 쐈대요. 총을. 왜요? 콜레라 귀신 잡는다고 허공에다가 총을 쐈대요. 이렇게 무지하니 이 콜레라라는 게 잡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게 백신과 복음이었어요. 백신을 맞으니까 이 콜레라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치료자 되시는 복음, 주님을 소개하니까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병원들이,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세브란스 병원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술과 약과 병원으로도 치료하시지만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머니가 1981년도에 간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3주간 여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살은 계속 빠지고 피부는 노랗게 변하고 몸은 극도로 약해져 갔습니다. 그때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식욕이 돌아와 몸무게가 불어나 건강이 회복되었고 이후 며칠밖에 살 수 없다는 어머니가 20년 이상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치료를 강조하고 긍정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긍정적인 복음, 긍정적인 기도, 긍정적인 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기도겠죠. 그러한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인을 대표하는 이어령 박사님의 회심 배경에도 치료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이어령 박사님 딸이 이민아 씨 아닙니까? 그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어렵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딸이고 자랑스러운 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병에 걸렸어요. 1992년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암이 재발했어요. 96년, 99년 두 차례 암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암이 계속해서 번져서 망막까지 파열되어서 시력까지 잃게 되었답니다. 그런 가운데서 딸은 끊임없이 그 아픔 가운데서도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암과 싸우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딸의 모습, 그리고 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이 이어령 박사님의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 똑똑한 이어령 박사님의 마음이 점점 깨지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딸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분이 생각한 거죠.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우리의 지성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의 지성이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결국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심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치료받은 간증은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제 주변만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너무 약해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말했답니다. 얘는 얼마 못 살아요. 10살도 못 살고 곧 죽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사시고 젖까지 낳고, 그리고 지금도 주변 사람보다도 젊게 사십니다. 저희 장모님의 경우는 젊은 시절에 대장암 말기를 걸렸습니다. 대장암 말기. 저희 사모가, 제 아내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대장암 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도 치료 안 된다고 했는데 오살리 기도원 달려가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간증 많죠. 오살리 기도원 사람들 바글바글 했잖아요. 다 싸들고 그냥 오살리 기도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간단합니다. 치료받고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과 동년배신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실 그런 간증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번 주는 죽을 거예요. 이번 주는 병원에서 또 심각해요. 그런데 또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오시고. 여러분, 암 때문에 치료받고 또 건강하게 된 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받고 또 힘을 얻고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 경우 소개하면 대표적인 것 저는 두 가지입니다. 치료의 경험 두 가지,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머리입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1년 반 정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최성규 목사님이 본인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목사 하나님 눈알, 그대로 표현하면 눈알 4개 목사 되지 않게 하시고 2개 목사 되게 해주세요. 눈알 4개가 되니까 자꾸 습기가 차고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는 마음이 와서서 그 순간 안경을 벗어버렸대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저도 마음에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해봐야겠다. 그런 순간,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 아멘이다. 내가 이거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그냥 아멘 하고 믿고 안경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경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눈이 더 좋아져서 1.0이 돼버렸어요. 또 하나의 간증은 머리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소개했죠. 제 머리는 대동맥이 왼쪽인가 이쪽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쪽이 완전 막혔어요. 엑스레이를 보면 피가 그쪽으로 흐르질 않습니다. 다 막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뇌출혈로 벌써 쓰러져서
반신불수나 죽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건 그분의 뇌피셜이죠. 요즘 뇌피셜 말하는데 제가 지금 반신불수입니까? 막혔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가 뭡니까? 치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습니까? 아멘. 또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병든 성도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기도해 주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5장은 치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두 사람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지위가 높고 한 사람은 지위가 낮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 이름이 나와요. 12회를 혈루병 걸린 여인은 이름이 나옵니까?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요. 12년 동안 그냥 혈루병을 걸은 어떤 여인이라고 이름이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섞어 놓았어요. 이는 뭘 말할까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자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회당장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평신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 이름이 드러난 사람만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주인공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무리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을 날마다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간증을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에 대한 간증, 부요에 대한 간증, 평안에 대한 간증, 승리에 대한 간증,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누구나 주인공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6, 2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하고 낮고 천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모든 열등감이 치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병은 본인이 아픈 게 아니라 딸이 아픈 거예요. 딸의 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으로 딸이 치료받았어요. 더욱이 딸이 앓고 있는 병은 어떤 병입니까? 병을 넘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너무 늦게 도착하셔서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딸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립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의 병은 어떤 병입니까? 혈루병입니다. 혈루라는 말은 피가 흐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혈루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병이 뭐 대단한 병일까 하는데 빈혈 증상을 동반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활동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조금 심하면 손톱과 머리털이 빠지고 노화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이래요. 그런데 이 혈루병이 아주 심각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낙인입니다. 낙인.
혈루병의 여인이 걸리면 낙인을 찍어버려요. 주홍 글씨의 그 영화처럼 낙인을 찍어버려요. 어떤 낙인?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 부정한 여자라고 낙인을 찍어요. 레위기 15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래서 이게 괴로운 거예요. 혈루병이요, 몸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마음과 영이 힘들어요. 이 병에 걸리면 제일 심각한 건 성전에 못 들어와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널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버렸다? 이거 얼마나 큰 상처고 질병입니까? 몸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에요. 그게 혈루병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다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만병통치가 없지만 주님은 만병통치입니다. 어떤 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 이 생각 꼭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덕분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 모든 질병이, 모든 나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 믿습니까? 이 생각 가지고 교회 오십시오. 주님 앞에 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만 추가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는 좋은 소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소문이었어요. 2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대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쁜 소문도 있었어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귀신 들렸다, 정신병 걸렸다, 미쳤다라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라는 게 다 좋은 소문만이 아니었어요. 나쁜 소문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혈루병 걸린 여인, 치료받은 여인,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 여인, 복받은 여인은 좋은 소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소문은 선택입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좋은 소문에 귀 기울이십시오. 어떤 교회도 좋은 소문만 있는 교회는 없어요. 어떤 목회자도 좋은 소문만 있는 목회자는 없어요. 어떤 성도님도 좋은 소문만 있는 성도님은 없어요. 중요한 건 나의 선택이에요. 복받기를 원한다면 좋은 소문을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집이라고 말해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 매번 고백하게 하잖아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인사하는 건 맞습니까? 아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만나고 가야죠. 좋으신 주님 만나고 가야죠. 좋으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들, 평안, 승리,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 치료도 경험하고 가야죠. 누가 경험합니까? 좋은 소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경험해요. 아유, 오늘 뭐 예배가 뭐 되겠어? 아이고, 찬양 인도하는 거 봐라. 저것도 뭐 음정이 틀렸네.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나쁜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나쁜 것에 집중하면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온 것은 나쁜 소문도 있었지만 그런 거 안 선택했어요. 좋은 소문 듣고 나도 치료받아야겠다, 나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겠다, 그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다르다. 무슨 내용인가 읽었더니 감동이 되더라고요. 23살에 혼자 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23살에 혼자 되셨어요. 그리고 딸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사랑으로 눈물로 길렀어요. 그 딸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해서 시장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뭐 가방 공장도 다니고, 또 하루에 2잡, 3잡까지 하면서 딸을 대학에 보내고 유학까지 보냈어요. 이 딸이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어머니가 그렇게 수고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가 많아요. 믿음이 좋아요. 딸에게 다 바라는 거 없고 다 잘 됐는데 하나, 믿음 생활하라. 믿음 생활해라. 예수 믿어라. 네가 아무리 교수지만 예수 믿어야 된다. 어머니의 소원이니까 교수가 돼서 한번 그러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이 딸, 교수님 딸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잠깐 둘러보는데 여자들이 모여서요,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쓱 화장실 가면서 들어보니까 남자들 흉을 보고 있더래요. 여기 모여갖고 여자들이. 또 어떤 장로님이라는 분이 처음 와서 처음 만났는데, 어느 대학교 교수심이라면서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가는데 좀 이러면서 청탁을 하더래요. 청탁을. 처음 보는 자기에게. 그리고 또 어떤 방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 봤더니 장로님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싸우더라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왔는데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왜 이런 교회 다녀? 교회를 왜 다녀? 이런 거 보려고. 가자! 그리고 손을 잡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헌신적이고 조용하시고 말도 없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는 많은 것들을 보는구나. 그 조용하던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때 이 대학 교수인 딸의 충격을 받았대요. 어머니가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은 달라요. 교회에서 뭘 보십니까?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분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좋은 소문을 선택하시기를, 그 소문을 분별하시고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권면은 소문을 믿음으로 옮기라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소문을 듣고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옮깁니다. 자, 먼저 믿음에 발을 떼죠. 27절 상반전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왔대요. 그 다음에 손으로 잡습니다. 27절 하반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발로 가까이 와요. 손으로 더 가까이 붙잡았어요. 발로는 사정거리 안에 주님을 두었다면 손으로는 주님을 내 것으로 삼은 거죠.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믿음의 생각이에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28절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스쳤고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리 싸고 저리 싸고, 우리 연예인들 갈 때 막 사람들 몰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손을 댔고 그리고 부딪혔어요. 그런데 능력이 이 여인에게만 흘러갔대요. 오늘 성경 3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버렸어요. 이 여인에게만 나갔대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부딪혔고 스쳤지만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을까요? 그 답이 28절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라는 말인데, 여기서 따라하겠습니다. 대어도, 함일러라. 이게 헬라어를 원어를 보면 확연히 달라요. 데어도라는 것과 하밀러라라는 단어가 시제가 달라요. 하밀러라라는 단어가 미래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손을 댄 건 그냥 한 번이에요. 그죠? 손을 대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봤어요. 생각으로, 내가 치료받고 싶다. 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치료가 될 것 같다. 이리고 손을 댔는데, 이 하밀러라는 말은 생각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주님께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속으로 계속 이러는 거예요. 치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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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된다. 이걸 계속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은 반복했고 손은 한 번 된 거예요. 이게 데어도와 하밀러라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습니까? 이 모습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 계속해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하신다.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하신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되뇌이셔야 돼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리고 행동은 딱 한 번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딱 한 번 찬양했는데, 그리고 딱 한 번 기도했는데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 차이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계십니까? 속으로 계속 생각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신다. 주님 나를 치료하신다.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치료하신다. 주님 나를 치료하신다. 주님 나를 치료하신다. 주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옷을 잡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해,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수많은 사람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흘러갔대요. 우리 국제어머니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일 거예요. 이 질병이 치료될까? 오늘 이 기도로, 오늘 이 예배로 치료될까? 그런데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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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러한 믿음이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을 때 능력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나아가야 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건 내 책임일 수도 있고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게 꼭 내 책임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내가 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질병에 걸렸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건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세상살이로 인해서 질병과 문제로 고달픈 건 꼭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지만 그 고달픔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결론은 뭐냐?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여인 이야기는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마가는 또 성경은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분명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거였어요. 그죠?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눈길은, 예수님의 방향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요, 고쳐주세요. 그거 듣고 많이 간구했대요.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지위도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회당장이 나이가 더 많아요. 예수님은 이때 새파란 30대입니다. 나이 많은 분이, 그것도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대단히 영적으로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 새파란 젊은 예수에게 다가와서 무릎 꿇고, 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무릎 꿇고 우리 딸 죽어가는데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거에 예수님 감동받으셔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가는 길이었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절대로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어서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뭘 말합니까? 끼어들라라는 거예요. 물론 운전할 때는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끼어드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거 아닌데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끼어드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왜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꼬아놨습니까? 왜 이렇게 섞어놨습니까?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자기에게 오지 않은 예수님이지만 자기가 가서 그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내 예수로 만든 거예요. 내 치료자로 만든 거예요. 뭘 말합니까? 끼어들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나에게 뭐가 흘러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끼어드시길 바랍니다.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예수님께 너무 피해 끼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회당장 야이로 고치러 가는데, 딸 고치러 가는데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끼어드는 건 민폐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실갱이하고 그 얘기하는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기 때문에 회당장과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치료의 주님만 본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보았어요.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살렸어요. 회당장은 더 큰 하나님, 더 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뿐만 아니라 혈루병 걸린 여인도 치료받았어요. 내가 남에게, 예수님께 폐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대단히 교양 있는 것처럼 보여져.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교양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교양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늦게 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하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세요.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오세요. 그 하인들이 말해요.
주님 모시고 올 필요 없다고, 끝났다고, 아이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대단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끼어드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교양 있는 말 같지만 이건 교양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려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걸 믿음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침노합니다.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 오히려 그게 믿음이라면 예수님은 그 사람도 축복하시고 본인도 축복하세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할 때 이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물론 배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 없는 거라니까요. 그건 교양이 아니라 믿음 없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치료 받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누굴 배려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과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리고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나쁜 재판관이에요.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인이 날마다 와서 내 소원 해결해 주세요, 나 억울해요, 재판관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나쁜 재판관이 귀찮아서 번거롭게 해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을 봐라. 재판관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이 여인을 봐라. 이게 믿음이다. 너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은요, 괴롭힘 당하기를 원하세요. 나 좀 누가 괴롭게 좀 해줘, 나 좀 누가 피곤하게 좀 해줘, 나 좀 누가 바쁘게 좀 해줘.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괴롭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괴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할까요? 야, 너 되게 교양 없다 그러나요? 아니, 기쁘다. 네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에요. 그게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를 보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저 사람도 치료하시고 저 사람도 치료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문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된다, 치료된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을 때, 행동했을 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중에 하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에 대한 간증이 다 있으시기를, 특별히 질병이 많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삶에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강한 간증과 경험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야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뛰어 다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9번째 시간으로 치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치료도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선택하고 그 소문을 믿음으로 옮겨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치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